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로하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로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영어로는 킹스 이렇게 제목이 되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행적을 쭉 기록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록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이 엘리야라는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했을 때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누구였냐면 이제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이런 왕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악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따라서 백성들도 굉장히 완악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다리 걸치는 거죠. 완악했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의 행적을 볼 때 이런 행적이 그 앞장에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뭐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엘리사한테 하니까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곰이 와서 아이들을 죽였다 이런 얘기가 거기 앞에 나오죠. 이런 말씀이 그게 뭡니까? 그 엘리야가 아마도 대머리였을 것이다. 근데 그 엘리야의 승천을 빗대서 야 너도 해봐. 애들이 이렇게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던 시대인가, 이 시대가 얼마나 완고한 시대였던가, 이런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신약성경에는 사렙다 과부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그 과부는 믿음으로 엘리야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를 돌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여러분 보시면 아들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보면서 그 사르밧 과부가 너무 힘들어할 때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주셔요. 똑같은 일이 오늘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을 보시면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이제 어제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개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자기 집에서 길을 가다가 좀 머물 수 있도록 다락방을 이제 제공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서 쉴 수 있게 해주는데 엘리사가 쉴 수 있게 해주는데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뭐가 필요한가 묻다가 이제 야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그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믿지를 못해요. 처음에. 아니 저를 속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믿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녀에게 아들을 주시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아들이 죽습니다. 갑자기 죽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아이가 자라가지고요. 18절 아빠와 함께 추수꾼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밭일을 하는데 같이 나간 것 같아요. 일을 하러 간 건지 뭐 놀러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갔습니다. 근데 두통이 심하게 와가지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낮까지 아침에 아버지하고 일을 갔다가 집에 보내서 있었는데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이게 뭐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아기를 낳아서 이 아이가 자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때 이 수넴 여인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 보시면 하나는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조금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바알에게 달려가고 아세라에게 달려가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인생들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보시죠.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자, 그가 하나님의 사람 즉 엘리사가 쉴 수 있도록 그 옥상에 다락방을 하나 마련해 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죽은 아들을 누이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죽은지는 엄마만 아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제가 좀 전에 19장이라고 했는데 19장 아니고 17장인데요. 열왕기상 1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서 죽은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추측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엘리야가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죽었을 때 너무 당혹스럽고 아무것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내 아들도 살리실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락방에 자기 죽은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여자들이 자기의 독자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고 불고 뭐 죽네 사네 그러고 남편 불러 그렇게 하겠죠. 이게 보통입니다. 근데 딱 다락방에 놓고서 문 닫습니다. 닫고 남편에게 나귀 하나 사환 한 명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니 왜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딜 가려고 그러냐? 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가려고 그러냐?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그냥 갑니다. 달려갑니다. 이게 뭡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을 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가 오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다 이거죠. 예.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니까 이 엘리사가요. 엘리사 수냄 여인이 오는 걸 보고서 뭔가 낌새가 안 좋은 걸 알아요. 뭔가 안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엘리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만 아는 선지자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게하시한테 먼저 딱 보내가지고 평안을 묻는데 평안하다 진실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딱 와가지고 엘리사의 발을 안는다고 오늘 표현하죠. 엘리사의 발을 안아요. 안으면서 딱 이제 게하시가 하니까 이 여자가 왜 이래? 너 무례한 거 아니야? 물리치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27절 중반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를 때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 합니다. 엘리사도 완전한 무슨 뭐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달라고 그래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나는 기대도 못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달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괜히 기대만 했다 실망하지 말게 해달라고 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불평의로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무슨 어조입니까? 주셨잖아요. 책임지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를 먼저 보냅니다. 지팡이 가지고 게하시 먼저 보냅니다. 근데 게하시가 가서 낫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들어갑니다. 32절 보니까
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어디 누웠냐면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어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아마 연상했겠죠. 이때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전으로 전수되던 때였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아마 깨달았겠죠. 그리고 비슷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더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였다.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제가 열왕기상 17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한 일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손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이가 살아납니다. 3번 그 아이 위에 엎드리죠. 근데 엘리사는 2번만 엎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한 번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몸이 따뜻해지고요. 35절에 보면 엘리야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2번 기도하고 납니다. 갑절의 영감이 우리가 또 떠오르죠.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들을 받게 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마치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자기 죽은 아들 한 명, 지금 한 명인 아들이 죽어서 나인성에서 과부가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찾아가셔서 손을 딱 대시죠. 그래가지고 죽은 아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 어머니가 큰 위로를 받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위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교회 앞에 설교를 하는데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니까 3층에서 난간에서 어떤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어요. 성경을 여러분 그 부분을 잘 보시면 유두고가 죽는데 바울 사도가 내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는데 죽은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근데 힘들어요. 고난이 닥쳐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은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계시고 위로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뭐 믿음으로 산다고 뭐 세상 사람은 똑같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다락방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는 일들이. 제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다락방에서 주어지는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넴 여인 그 완고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엘리사를 향하여 귀한 대접을 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한 여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되 그에게 주신 아들을 죽게 하셨으나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사의 하나님임을 그리고 그녀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경험하며 살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위로만 소망하며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